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의 세상에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사촌 무시의 아들 이스라엘과 백성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아론과 너희들의 세상에서 진정하고 내려오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들의 아들을 인사하사 아론에게 이르되 오늘 너희를 불러라 거스르시지 그들의 아들과 저주를 여호와께서 선생님들의 백성을 인도하라. 오직 너희 문제에 이스라엘을 다 같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 감격스러운 첫 번째 제사가 끝이 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제사를 잘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오늘 10장에서는 잘못된 제사로 인하여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첫 번째 제사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온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의미의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제사를 심판하시는 불이었어요. 1절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하려 했습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죠.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웠나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둘을 삼켰어요. 이게 정말 참혹하게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아론이요, 이 일 때문에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백성들도 또 다른 제사장들도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뭐 무서워서 제사장 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께 굉장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분향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떻게 이거 바로 죽일 수가 있는가? 그래도 좀 그러지 말라고 한두 번이라도 좀 경고해 주시고, 그래도 마음 안 들으면 그때 뭐 죽이시던지 하면 안 됐나?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굉장히 좀 냉정하고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 사건인데요. 우선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변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런 규칙을 세우시고 이거 무조건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법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대로 정한 법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그 법을 지켜나가고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달라요. 자, 폭우가 막 쏟아질 때에 계곡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살이 휩쓸려서 죽게 돼요. 이건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계곡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비가 쏟아지는데도 계곡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정하신 게 아니라 이건 원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막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마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거룩하신 성품과 인간의 죄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나랑 친하다고 봐주고 누구는 심판하고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눈 감으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실 보호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가 너를 마주할 수 없다. 나는 등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세의 죄악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소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제사장만 제사를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하게 하는 의식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괜히 까다로운 규칙들 만들어서 제사장들 힘들게 하고 규칙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치지 못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못한 것이 도대체 어떤 잘못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뭔가 미심쩍은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혼자 하는 일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 피우고 등잔대에 불을 켜고 끄는 일을 해요.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만 향로 가지고 가서 그냥 향 피우고 불 켜고 끄고 이거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기 향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왜 각기
둘 다 향료를 가지고 거기 들어갑니까? 뭔가 지금 소통이 안 된 느낌이죠. 그래서 일에 혼선이 생긴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갔다고 했습니다. 자, 반드시 이 불은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듯이 번제단의 불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3번제를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번제를 드리고 그 불을 하루 종일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 땔감들, 장작을 공급해주면서 불을 유지해놓고 저녁에 다시 번제를 드리고 이게 다 맞춰지면 번제단의 불을 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피운 그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그 불을 유지했다가 저녁 번제를 드리고 그 불을 담아서 또 성소로 들어가 향을 피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제는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제사예요.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죄를 깨끗하게 한 뒤에 그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동선인데요. 그럼 이 나답과 아비후는 뭐 하느라고 어디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소로 들어간 걸까요? 그것도 둘 다 어디서 다른 불을 가지고 겹쳐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향을 피울 불을 착각해서 들어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자,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를 곧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8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 중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죠.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성소에 들어갔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 어이없는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거죠. 그리고 술에 취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성소에 향 피워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불 가지고 성소로 또 들어간 겁니다. 술 취해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거 술 마시느라고 그 불을 꺼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드려야 될 3번제를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추측에 불과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자신들의 임무에 소홀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녁에 3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이거 술 마시느라고 그러고 있다가 술 취한 상태에서 향 피워야지 그 생각만 하고 각자 그냥 소통도 안 되고 자기들끼리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제사장들이 술에 취했어요. 술 취한 채로 성소에 들어갔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 그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심판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우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앞으로 부정한 것이 뭔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계속 가르쳐 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부정함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행동인지, 무엇이 속된 행동인지 분별해야 해요. 세상의 죄악 속에 마음대로 뒹굴며 살아가다가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죄인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 그 탕자가 집에 돌아온 뒤에도 계속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보십시오. 계속 돼지우리 속에 뒹굴고 세상 향락 즐기며 그렇게 그냥 살아보십시오. 그건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죠. 탕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왔다면 이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영적 제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악에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결하고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상제사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상제사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